여러분, 얼마 전에요, 미국의 그 조지아주에서는요, 선거 투표권 문제로 인해서 여야 간에 시끄러웠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민주당 측에서는요, 선거에 대한 그 자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들을 완화시켜서 대수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투표하게끔 하는 안을 주장을 했고, 반면에 공화당 측에서는요, 대수인대로 선거의 어떤 절차라든가 자격 이런 것을 제한을 시켜서 그러니까 까다롭게 해서 선거를 좀 이렇게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을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는 찬반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어떠한 게 나타났냐면요, 짐 크로우법이라는 게 나타났어요. 이 짐 크로우법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그 노예 해방이요, 1862년에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이게 실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흑인도 이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법적으로 공표를 한 겁니다. 근데 1876년에 짐 크로우법이 통과가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요, 흑인과 백인을 구별하고요, 구분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불평등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종차별법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법을 만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장소에서 흑인과 백인이 이렇게 음식을 같이 먹지도 않고 구분해서 앉았고요, 화장실도 따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또 버스를 타도 흑인과 백인이 따로서 이렇게 앉게끔 그런 법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종차별법이죠. 근데 왜 이렇게 짐 크로우법이라고 그랬느냐? 그것은 한 백인 배우가요, 흑인으로 가장을 해서, 이 크로우가 이제 까마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흑인으로 이렇게 분장을 해가지고 무대 위에서 쇼를 하는데 노래와 춤을 하면서 흑인을 비하하는 상징적인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종차별적인 요소를 짐 크로우법에서 다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법이 최근에 다시 또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는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공표를 하면서 실제적으로는요, 짐 크로우법 같은 게 거의 100년 동안을 계속 이렇게 불평등한 인종차별법으로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 요즘에 또 이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어떤 인종차별적인 요소를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미국 교회를 이야기할 때, 저 교회는 백인교회, 이 교회는 흑인교회,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우리들이 잠재의식 속에서 이런 어떤 편견이라든가 배타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아시아인들까지 심각하게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조지아 아틀란타에서는 또 총격으로 우리 한인 4명하고 아시안 2명이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사회의 문제가 되면서, 근데 날이 갈수록 미국 사회가 이 인종차별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요, 인종차별의 주제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붙였냐면, 수로보닉의 여인의 지혜와 믿음이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그 정체성이 이방 여인이에요.
이 이방 여인이 과연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시려는 말씀이 뭔지 그걸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정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끝내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과 제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불러내시고 뭘 강조하셨냐면 올바른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이 외적인 그 외식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신앙의 내적인 면, 즉 우리 인간들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런 어떤 죄악들을 깨끗이 하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강조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이제는 구약시대의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고, 율법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 형식적이고 거짓된 믿음 이런 건 빨리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새 계명, 새 율법으로 변화되는 복음의 시대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요, 이제 먼저 가지시고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떠났다는 건 어디를 떠났다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가 갈릴리 바다를 두고 서쪽 지역 게네사렛 그 땅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시다가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만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게네사렛 이스라엘 유대인의 땅을 떠나서 지금 이방 땅 두로로 가셨다는 겁니다. 두로는 그 당시에 이방 민족이 사는 이방 땅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완전히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상 5장에 보면요, 그때 두로 왕이 누구냐면 히람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다윗 왕을요 평생 사랑하고 존경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 왕이 됐을 때 솔로몬 왕이 다윗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두로의 히람 왕이 솔로몬 왕에게 바다에다가요 백향목과 잣나무를 띄워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도왔어요. 그렇게 두로와 이런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친분이 있었고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협약도 맺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5장에 보면 그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 두로 지방이 누구의 침략을 받게 되냐면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돼요. 저 북왕국도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도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그 아수르가 거대한 제국으로 이렇게 활동할 때 두로 지방도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그 아수르가 지금 어디입니까? 시리아잖아요. 예, 시리아가 다스리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라는 지역은요 이방 민족이 사는 어떤 그런 부정한 지역으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그 이방 땅 두로 지역으로 가신 겁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느 한적한 한 집에 가셔서 예수님이,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쉼과 휴식을 갖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복음 사역을 하시다가 좀 지치신 겁니다. 그래서 쉬러
이방 땅 두로에 가신 것인데, 그 배경에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두로에 온다라는 것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쉬러 거기 가셨는데 예수님이 쉬지를 못하셨어요.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해서 얼마 안 되는 초기 복음 사역 활동을 하실 때인데, 이미 두로와 시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점은요, 그로부터 한 2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이 예수님께서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온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누구를 만나셨나? 오늘 본문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무런 계획 없이 가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는 이 여인을 만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초기에 가장 먼저 간 이방 땅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땅이잖아요.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너희들한테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진정한 구원을 이루러 온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뒤에 이 사마리아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인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계획으로 두 번째로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으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 두로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과 이 두로 여인과의 차이점은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만났을 때. 근데 두로 여인은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25절과 26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이 여인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간구합니까? 지금 내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예수님, 고통받는 내 딸을 위해서 그 귀신을 좀 쫓아주십시오 하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근데 지난번 우리가 마가복음 또 야이로 회당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야이로 회당장이 자기 사랑하는 딸이 죽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아래 엎드렸어요. 그가 가진 명예라든가 직책이라든가 지위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믿음 하나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때 이 야이로 회당장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 제발 저희 집에 가셔서 제 딸에게 손 한 번만 얹어주십시오. 내 딸을 그리고 살려주세요 라고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 그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도 자신의 딸을 귀신 들려서 지금 고통받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부모가 자식이 이렇게 아프다는데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요, 제 딸이 아프다, 저도 그런 어떤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여인의 마음을, 심정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의사한테 갔는데 제 딸이 병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다. 평생 이 병은 자기가 그냥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유명한 의사는 다 찾아가 봤을 거예요. 그리고 또 딸의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무엇인가 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딸이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마지막 유일한 희망을 누구한테 건 겁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근데 마가는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헬라인이라는 이야기 자체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적인 명사예요. 그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헬라인이라는 그런 것은 부정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경멸과 멸시의 대상이다 라고 지금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수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시리아라는 뜻입니다. 시리아. 그리고 보니게는 페니키아 족속이라는 거예요. 페니키아.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과거 고대에 페니키아가 굉장히 큰 부를 형성하고요. 제국을 형성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헬라의 혈통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인의 피를 받았지만 시리아에서 태어났고 페니키아 족속의 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절대적으로 이방 여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요. 마태는 뭐라고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냐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여기서는 마태는 가나안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가나안이 뭐냐면요.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람 지방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다 라고 마태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치는데 지금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이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지금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혈통이 혈통을 따라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보내신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요 이방인이었고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헬라의 종교라든가 이방의 종교를 믿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딸을 낳으려고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온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나온 거예요. 그때 상황에서 이방 종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게 그렇게 쉬웠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모든 것을 감내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자, 이어서
2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요, 방금 전에도 제가 마태복음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에게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23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분명히 이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하면서 나아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은 겁니다.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거절하신 거예요. 이 여인의 간구함을 아예 거절하셨다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더라도요, 예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고 좌절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대로 예수님 앞에 인내하면서 기다리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지금 야고보도 여기서 궁극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형식적인 믿음으로, 외식되는 그런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된 믿음으로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면서 거절하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했어요. 여러분, 야이로 해당장 한번 보세요. 야이로 해당장.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집에서 어떤 소식이 왔죠?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렸다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믿음을 흔들리는 걸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야이로 해당장은 어떻게 됐어요? 순종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결국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지금 이 상황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거절하고 침묵하시는데도 이 여인은 꿋꿋이 변함없이 예수님한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거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지금 이 말씀은요, 인종차별적인 어떤 내용이 아주 듬뿍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게 더 우선이지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게 먼저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인종차별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듣기에는요, 아무리 이방인이지만 개라고 표현하시면서 이거는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이런 말씀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들었다면 정말 모욕적인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다 옳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은 개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응? 자신은 그거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린아이가 먹던 그런 부스러기는 개 같은 이방인들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거절이 뭡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며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죠. 첫 번째 거절이요. 이 두 번째는 뭡니까? 야, 하나님의 축복은 유대인이 먼저지 이방인이 먼저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두 번째 거절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저 다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개들도 어린아이가 상 아래 버린 거 그거 먹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건요, 이 여인은요 지금 믿음 있는 자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고 확고한 믿음을 예수님한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의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여인이 이방인이든 어떤 신분이든 그런 걸 생각하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시험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은 확고하다라고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즉각적으로 귀신 들린 딸의 병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유대인과 동등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방인에도 예수님께서 내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절 30절에서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이 여인의 딸은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됐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교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인종이든지 신분이든지 성별과 관계없이 복음은 동등하게 평등하게 대해준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인종인지 신분 이런 거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 누구든지 공평하고 평등하다. 그리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어떤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장 17절과 18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당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도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